안녕하십니까. 제24차 목자 컨퍼런스를 다녀오면서 간증을 하게 된 러시아 1목장 목녀 홍영숙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간증을 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는 처음에 컨퍼런스를 갈 계획이 없었습니다. 제4 컨퍼런스에 대한 광고가 주부에 실리면서 목자와 여름 휴가를 컨퍼런스로 가자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다른 교회 조장님으로부터 먼저 연락이 오면서 자기소개와 기도 제목을 나누며 소통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굴을 보지 않고 카톡으로 먼저 나누는 나눔이었으나 처음의 서먹함도 잠시일 뿐 같은 목자 목녀의 마음이라 대화도 잘 되었습니다. 또한 2박 3일의 여정인 목자 컨퍼런스가 설레이며 기대가 되었습니다. 출발하는 당일에는 어쩜 그렇게도 날씨가 변덕스러운지 여우비가 오다가 해가 쨍쨍했다가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장대비도 내리다가 날씨가 12번도 더 변하는 듯 하더니 문경 STS 리조트 앞에 도착하니 언제 그랬나는 듯 또다시 햇볕이 쨍쨍했습니다. 마치 사명자가 가야 하는 길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날씨 속에서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또한 다시금 알게 해주셨습니다. 리조트에 들어서는 순간 목사님, 사모님, 사역하시는 성도님들의 친절한 섬김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날 첫 강의 시간에는 교회가 시대적으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면서 본질이 이탈되어 개인주의가 되었으며 지금은 젊은이들의 꿈이 없어지고 성도들이 구경꾼으로 전락한 심각성을 말씀해 주시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가정교회인 목장에서 치유, 위로, 회복, 평안과 성령운동이 일어나야 되며 주님의 나라는 섬김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첫날 저녁 조모임이 있었습니다. 목자들이 다 동갑내기여서 친구같이 이야기를 쉽게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한 목녀님은 남편의 사업 부도로 목장 모임을 할 상황이 못되어 내려놓고 싶었지만 목사님의 권유로 다시 시작하면서 목장은 가족이기 때문에 부담 가지지 말라고 하셨지만 만 원으로 상차림을 하다 보니 반찬이 풀밭이어서 항상 목원들에게 미안했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이 평안한 마음을 주셨고 그로 인해 부담도 사라지게 되었다고 울컥하시면서 간증하셨습니다. 또한 집이 좁아 거실의 짐을 전부 안방으로 이사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 말이 매우 공감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목장 모임 할 때에 집이 좁아 안방 방문을 뜯다 달았다 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조장님은 새 신자를 받고 기존 신자를 받지 않는다는 최영기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 교회에서 몇 번이나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몇 번의 쫓겨남 끝에 겨우 힘들게 허락받았다며 미국 휴스턴 교회에서 1년 반 동안 훈련과 승김 후 지금 부산에서의 승김이 너무 기쁘다면서 웃었습니다. 밤늦도록 간증하고 나누는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해 아쉬웠습니다. 다음 날 강의할 때마다 목자 목녀님들이 간증이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간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공감도 많이 되었고 또한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많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어떤 목자님은 분가하면서 너무 기뻤는데 몇 개월 만에 분가된 목자가 목장을 내리면서 교회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 목자인 자기에게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속은 듯하다며 불평불만을 토로하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목자는 내가 잘못하고 상처를 주었다면 용서해달라고 무릎까지 꿇으면서 용서를 구했지만 냉정하게 떠났다며 눈물을 보이신 목자님은 아직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목녀님은 24시간 5분 대기조였습니다. 전화는 밤낮없이 울었고 전화를 받으면 목녀님 이러이러하니 오세요. 병원 간병에서부터 집에 못 박는 일까지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어떨 땐 내가 뭐하는 짓인가 싶을 때도 있었다고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예수님 때문에 참고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목자인 남편이 말하기를 목원이 사업보도로 허탈해하면서 비를 맞고 걷고 있으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서 목녀인 자신은 우산을 씌워주겠다고 하니 목자인 남편은 비를 맞는 그와 같이 걸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목자 목녀는 목원들에게 우산을 씌워줘야 하기도 하고 또 같이 비를 맞아주는 동력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들은 강의 중에는 우리가 옳은 말을 해도 태도가 불량스러우면 그 사람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어디에서든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의 본이 되어야 하며 또 목자 목녀는
부모가 아기 기저귀를 몇천 번을 갈아주듯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목원을 성결하고 하시며 용서할 자가 있으면 용서가 안 되어도 용서하겠다고 결단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축복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목장 모임을 어떻게 하십니까?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사명감으로 하십니까? 우리는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하면 목장 모임이 힘들고 사명감으로 할 때는 힘들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주님도 우리를 위해 사명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목장 모임을 할 때 목원들이 잘 참석하는 것 또한 사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전도가 잘 일어나지 않을까요? 구원의 감격과 그 능력을 잃어버려서 그렇다고 합니다. 전도는 내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을 때 또 예수님을 만난 자만이 전도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 안의 악한 영은 예수님을 만나 회개할 때 불평이 평안으로 바뀌면서 나간다고 했습니다. 곧 명절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는 죽은 그 사람의 영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죽은 그 사람을 괴롭혔던 가난, 질병, 슬픔 같은 어두운 영이 집에 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는 어두운 영을 부르는 것이라 지내면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 그 아픔, 눈물의 기도가 전도의 도구로 쓰인다고 합니다. 문제를 이기고 그 아픔을 아파본 사람이 전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 진심이 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기에 내가 주님을 만난 만큼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힘써서 찾고자 하는 마음, 찾을 때까지 인내하시는 마음, 찾았을 때 기뻐하시는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누군가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전해줬기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역시 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한 간증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